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데도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베어버리고 그리고 벗겨버리고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포도 열매 맺는 것을 신앙의 열매 맺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이 정말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1절과 2절 말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 열매를 맺게 되지요. 그런데 이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비로소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나무가,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붙어 있다는 것은 함께 혹은 안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않거나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당시 있었지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가지에 붙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주일 빠지지 아니하고 꼬박꼬박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닐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계속 나오면서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다닐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해야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과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의논하고 상의하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 여쭤보고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이것을 본문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습니다.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 때에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세상 살 때 어떤 삶을 살아야 정말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겠습니까?
2절을 다시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 다음 말씀,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가지를 깨끗하게 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가지를 깨끗하게 해야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다 그랬는데,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걸 말하는 거지요? 필요 없는 가지를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포도 열매를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가지는 잘라 버려야 돼요. 불필요한 가지를 자르는 것을 통해서 양분이 좋은 가지에 가도록 집중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야 좋은 열매, 그래야 많은 포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듯이 우리 삶에서 신앙적으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돼요. 영적으로 집중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불필요한 것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겁니까? 여기서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하게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 깨끗하게 해주겠습니까? 가진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거 누가 하는 것이냐?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가지된 우리를 깨끗하게 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고난을 통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고난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정결하게 될 때에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난은 누구나 싫어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에 뭐가 있느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버릴 것을 버리게 되지요. 고난이 있을 때 끊을 것을 끊게 되지요. 마땅히 버려야 되고 마땅히 끊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 때문에 버리고 고난 때문에 끊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으로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도 정결하게 되고 내 마음도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내 삶도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정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거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7절 말씀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서도 역시 거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거해야 된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나무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붙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머문다는 뜻입니다. 포도 열매를 맺기 원하면 나무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가지는 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수분과 영양분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열매는 어떻게 해야 맺을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고 했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어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사귀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야 되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우리가 비로소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갈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를 내가 비로소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바로 천국에 가게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에게 목표가 뭐냐? 모델이 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돼요. 그럴 때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 삶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지만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날마다 닮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기도하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게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예수를 많이 닮아갔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닮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열매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는다면 맺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예수 잘 믿고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을 믿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도 예수님 잘 믿고, 직장에 가서도 그 예수님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 사업하고, 세상에서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정결하게 돼야 돼요. 정결해지면 정결해질수록, 깨끗하면 깨끗해질수록 더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내 삶에 풍성한, 정말 예수님 닮은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계속해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해서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여러분의 삶에는 날마다 은혜와 복이 풍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